세상은 항상 소란합니다. 늘 조용하고 평화할 날이 없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 또는 전 세계의 전쟁에 대한 공포, 또한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뉴스들도 많이 언급이 됩니다. 늘 불안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회사마다 데모하고 시위를 하는 게 늘 일상의 삶입니다. 대결과 대적이 늘 가득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부나 또는 국회는 이 대결과 대적이 너무 커서 우리가 늘 들여다보면 서로 삿대질하고 몸싸움하는 모습들을 찾아봅니다. 어디를 가도 시시비비 또는 비판과 정죄를 하는 것이 난무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되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침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잠시 모순 속에 살고 있고 말할 수 없는 불협화음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은 이럴 수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가운 바닷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물고기가 그 몸이 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은 공히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밝게 뛰어놀고 웃고 명랑하기를 바라지, 늘 우울하고 늘 짜증내는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원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권고가 아닙니다. 선택은 네가 해라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해라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마워하는 마음은 감사해야 하는 마음은 자발적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고마운 마음이 우러나야 고마워하고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무슨 명령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기뻐하는 것을 지금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구쳐 나와야 기뻐하는 거지, 기뻐하지 않는데 슬픈데 속상한데 화가 난데 그런데 감사해라, 근데 기뻐해라, 명령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지금 내 삶의 환경이 형편이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요? 하나님이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감사와 고마워하는 마음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 시절에 승희가 늘 찌뿌둥하고 있거나 또는 울상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웃는 아이를 좋아하는데 아빠는
네가 웃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가요 금방 해해합니다. 참 순진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진하고 깨끗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조금 전에 우울해하고 조금 전에 짜증을 내던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참 묘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녀석이 고등학생이 되니까 또 얼굴에 인상을 씁니다. 아빠는 웃는 모습을 좋아하는데, 아빠 내가 애예요? 내가 애예요? 지금까지도 나한테 웃으라고요? 그렇습니다. 머리가 커졌죠. 머리가 크니까 자기 기분이 지금 좋지 않다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지요. 그럼 여러분, 그 기분 나쁜 마음, 지금 그 편안하지 않은 마음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더 커집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나는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주님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감사합니다 하는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순종할 때 일어나는 힘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참 미련해요. 감사가 속에서 우러나와야 감사가 되고 기쁨이 속에서 우러나야 기쁨이지, 난 내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하란 말이야? 그리고 그 좋지 않은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참 미련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점점 커지고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사건들은 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명령하면서까지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과 인간의 인격이 서로 호흡하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교제를 통해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로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올 때 복이 되는데 그 복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부르죠.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기쁨이 넘치는 상태를 가리켜서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살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동산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동산에서 기뻐하면서 살도록, 행복해하며 살도록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인생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때로 우리는 불만족한 일이 생기거나 때로 기쁘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뻐하려고 할 때 그때 기쁨이 솟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쁨을 버리고 육체적인 기쁨으로 바꿔치기를 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하며 바벨탑을 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는 지옥 같은 곳에서 그들을 끄집어내 해방시켜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셔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래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에 있는 말씀,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평생 지켜야 할 것 첫 번째가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모든 신들이 준 줄 알고 그들에게 우상 숭배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가 평생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텐데 그 복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즐거워해라.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퍼펙트하게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오만상 쓰지 맙시다. 얼굴을 활짝 펴십시다. 속상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붙잡으면 우울해집니다. 죄를 붙잡으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러면 기뻐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사사시대가 오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의 의지가 기준이 된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는 게 정의고 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게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행복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우리가 우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를 주님이 각 마을 다니면서 고쳐주시면서 천국을 선포하셨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만찬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열매를 거뒀으면 좋겠다. 그 열매를 거두려면 내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관계의 결론은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이 서서히 기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갈등이 있는 게 너무도 많지만 말씀 속에 일어나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화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는데 너무 괴로워 죽겠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 가운데 핵심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잠시 후면 내가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실 텐데, 근데 지금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제자들로 내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믿어지지 않는 정말 감격적인 메시지입니까?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순간 그 눈앞에서도 제자들에게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오늘 오만상 쓰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화평이 깨지는 걸 갈등이라고 그럽니다. 대적이라고 그러고 대결이라고 그러고 원수 맺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고 갈등이 생기고 원수지간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원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우리들은 죄를 다스리면서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될 때 그때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기쁨이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오게 돼 있는데, 그게 창세기에서 그랬고 구약 성경 전반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은 환난도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갈등, 모든 아픔들은 성장을 위한 그 지름길,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쁨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 하필이면 정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끼어 있을까요?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과 이 감사는 중간에 기도로 말미암아 이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옹기장기 팀을 초청하고 함께 찬양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행복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옹기장기 팀에게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릴 텐데 마음을 활짝 열고 기뻐하면서 축제의 시간 되기를, 이 기쁨을 노출하고 맛보고 기쁨 속에 흥겨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